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이단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천국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에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 종말이 이루어질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종말에 대한 시간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 전반부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만 해도 수백 곳이나 됩니다. 민족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네팔 지진이 일어난 것이 어제 같습니다. 오늘처럼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시대에 기근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 10살 미만의 아이가 5초에 1명씩 죽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종말을 말씀하면서 4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반드시 나타날 일이기에 신중하게 조심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종말에서 승리하는 신앙인들에게 3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가올 핍박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예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우리에게 핍박의 근거가 되는 이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되어버린 시대, 이것이 바로 종말에 나타날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큰지 20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크기에 그 환난을 이겨낼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심으로 택한 백성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지난 5월 12일자에 놀라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30년 넘게 꽃가게를 했던 베로넬 스턴트맨이라는 70살 된 여인이 있습니다. 워싱턴 주는 그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성 결혼에 꽃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스터츠맨의 고객 중에는 랍 잉거솔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가게에서 꽃을 사온 좋은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동성 결혼을 위해서 꽃을 부탁받았을 때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기도한 후에 신앙 양심을 따라서 꽃을 준비할 수 없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에 동생의 결혼에 반대하고 그 결혼식에 사용될 꽃을 준비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를 법정에 고소한 사람은 주 정부의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이 신문은 그녀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 정부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처벌한다고 해도 그들은 나의 신앙을 바꿀 수 없다. 내 사업이나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은 돈이나 사업보다 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달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한 케이크 가게 주인이 레즈비안 커플에게 웨딩 케이크 판매를 거부했다가 13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이런 어그러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다가오는 핍박은 엄청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집어 던짐을 당하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핍박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매일의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참 말세입니다, 말세. 그러나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특별하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핍박을 두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심하라는 말씀은 시험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어렵다고 어떤 시험이라도 어렵고 다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말 시험은 어렵기는 하지만 불안해할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께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라.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염려와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갈 때 무엇을 말씀할지 염려하지 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때에 맞는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싸움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는 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온전히 무장하는 일,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종말 시대 영적 싸움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준비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성령에 귀 기울일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깨어서 민감하게 주님 앞에 꿇는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앞에 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시험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면서 가져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팔순 때 선물에 드린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수동시계라서 태엽을 감거나 아니면 많이 움직여 다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해 드린 시계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뵈러 갈 때마다 꼭 했던 일이 있습니다. 시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움직이는 양이 적으시거나 때로는 시계를 벗어놓을 때가 되면 시계가 가다가 스탑해 있습니다. 다시금 시계를 힘차게 돌려서 돌아가게 만들고 날짜를 맞추어서 다시금 끼워드리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계, 움직이지 않는 초침을 보면서 마치 우리 영적 생활이 이와 같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때는 늘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고 동행하지만 그러나 기도와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 자기 자신을 자세히 살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말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계 밥을 돌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하려면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깨어있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종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바라볼 때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겪는 고난과 핍박, 환난은 우리가 겪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참 어이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학생들 중에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고 다른 곳에 이사가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참 사랑한단다. 예수님을 잘 믿고 훌륭한 사람 되어라. 학생들에게 쓴 이 편지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해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이후로 고등학교, 중학교 적어도 10년 이상을 다 학교를 다녔을 텐데 여러분 선생님들의 편지를 몇 번이나 받아보셨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한 선생님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저는 얼마나 감동해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그 사랑의 따스한 가슴으로 쓰는 편지가 문제가 되는 시대,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의 천지 창조주를 소개하는 편지가 해직을 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 청년의 사정을 들은 변호사와 교육위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싸워야 될 변호사와 교육위원들이 목사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세상 앞에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젊은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 해직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환난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성령을 의존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잘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함께 전투를 해야 될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께 의존하는 것, 우리의 무기는 칼과 총이 아니라 성령께 의존하는 믿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싸움도 아니고 한두 사람과 대항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두 가지로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이유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지난주에 영국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두고 weird라고,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종말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칭찬이 아니라 존경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11월 20일 많은 기독교 진실한 지도자들이 뉴욕 맨하탄에 모여서 맨하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교 운동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선언한 사건입니다. 맨하탄 선언에서 세 가지를 공표했습니다. 첫째, 모든 생명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 둘째,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된다. 셋째,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어떤 생명이라도 어린 생명 낙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선언입니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모든 사람들은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모든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만을 믿어야 한다고 선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언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자유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보여주는 한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 극렬한 이슬람교자들, 극렬한 다른 종교 신봉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부류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매질당하는 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해마다 2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피 흘려 죽는 사람의 숫자가 상상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고난의 정도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천국을 보여주어야 될 가정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리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처럼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종말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 세상의 종말까지 끝까지 견디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육신적인 죽음을 당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일까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은 비록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끝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확신 없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길로 가면 오아시스가 나오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발걸음은 비록 사막의 고달픈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힘차게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란 역사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날까지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길다 할지라도 새벽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둠에 몰입되지 않습니다. 희망으로 새벽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데 필요한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싸움을 끝내고 난 다음 만날 주님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개인의 삶이 끝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히브리서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천지창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을 앞에 두고 나타날 일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다가올 종말, 핍박과 환난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 의존하여 민감하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싸움의 끝에서 주님을 볼 그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입니까? 언젠가 이 땅에 해가 어둠을 잃고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날이 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은 바로 오늘 한날 이 순간이 주님 앞에 그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매일이 주어진 마지막 날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사탄과의 싸움을 다 마치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흘린 눈물,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흘린 피를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실 그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인, 매일 영적인 전투를 깨어서 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이란 말이 사라져버린, 마지막 환난이란 말이 부담스럽게 들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거스러지고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께 의존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전수하여서 그들이 세상에 매몰되고 세상에 굴복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는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달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견디어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